지난 주간에는 33기 충현동산이 있었습니다. 32명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많은 눈물과 또 기도와 또 찬송과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은사로 체험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혹시 못 가신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셔서 올라가셔서 동참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봉사자들이 한 2달 동안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8번 모여서 그때마다 준비하고, 옛날 했기 때문에 32번 했기 때문에 33번째는 저절로 된다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준비해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당하고 난 다음에 도굴꾼들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도굴꾼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사자에 대해서 불경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기 위해서 도구를 많은 나라에 시켰습니다. 또 일제시대 중간에 이집트에서 투탄카멘 왕의 무덤을 발굴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문화재를 개발한다고 해서 무덤을 발굴했고, 그거보다는 더 수많은 도굴꾼들이 생겼습니다. 이 도굴꾼들은 길다란 꼬챙이를 가지고 특별히 고려시대 무덤을 많이 발굴을 했다고 합니다. 길다란 꼬챙이를 가지고 쑤셔 넣어서 감이 오면은 도자기구나 그래가지고 고기만 팠습니다. 고기만 파고 유물들을 꺼내갔는데요, 허다한 무덤들이 털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무덤 99% 도굴됐다고 보면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도굴 해가지고 나의 집의 문갑에 혹은 나의 개인 박물관에 놓는 것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지 모르지만 사실은 문화와 문명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장품이 있었던 위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모실 때는 어떻게 모셨고, 그 당시에 복제는 어떠했고, 옷은 어떤 옷을 입었고, 그리고 부장품을 어떤 순서로 묻었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묻었던 썩은 그 관 사이에 들어가 있는, 요즘에는 뭐 엄청난 과학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 관 사이에 박혀 있는 꽃가루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후가 어땠고 어떠한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었는지까지 다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도굴품들만 가져간다는 것은 문화를 파괴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거의 도굴이 안 된 무덤이 있습니다. 신라시대 3세기 내지 6세기까지 만들어진 목곽 적석분, 목곽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한 박 커다란 호박돌로 가득 채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석 목곽분은 그냥 조금 뚫고 들어가서 훔쳐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자기가 죽으니까, 우르르 무너지니까. 그래서 신라시대에 발굴하지 않은 고분들은 그 부장품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있는 것이죠. 좋은 시절이 오면은 과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풍습을 회복하고 풍습을 연구할 수 있고 문화와 문명을 연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찬란한 과거의 영광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런 도굴꾼들인데, 도굴꾼들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될 터인데 하나님 말씀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꺼내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11장은 가장 어려운 장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연구 안 하면 모르는 거죠.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그 뜻을 알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도굴꾼들이 들끓는 겁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1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성전 바깥 마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해석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말 가지고 이단들은 그것을 자기들한테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신천지 이단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을 하는가 하면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자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기성교회들, 복음을 못 가지고 있는 기성교회들, 그리고 자기가 뛰쳐나온 장막성전, 유재열의 장막성전,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지만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자기 사위 때문에 유명해졌죠. 자기 사위가 싸이입니다. 지금 무력해졌지만 거기서 뛰어나온 사람들이 증거장막성전 해가지고 신천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천지라고 이름을 붙이고 자기네들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량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한번 1절,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리고 나서 성전 바깥에 두 증인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오늘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 혹은 두 촛대라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 두 감람나무가 자기하고 함께 증거장막성전 신천지를 시작한 홍효종이라는 사람과 이만이라는 사람이,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 따라가는 거죠.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단 따라가는 것이죠. 이단은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이고 교회사적인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자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오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기성교회 연약한 부분 많죠. 교회 연약한 부분 많죠. 항상 많죠. 그런데 기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참복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환난 기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청량하셨거든요. 옛날에는 갈대로 자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갈대라는 카네라는 말에서 캐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로 청량하는 것이죠. 청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청량합니다. 하나님께서 혹 심판하시기 위해서 청량합니다.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말아라. 환난에 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 두 증인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교회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교회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교회죠. 전투적인 교회죠. 그 전투적인 교회에 두 명의 증인이 있다는 것이죠. 두 감람나무가 있다, 두 촛대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환난 가운데 교회인데 그 환난 가운데 교회를 두 인물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두 인물로.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3장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누구입니까?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인 왕의 역할을 하는 스룹바벨입니다.
이 두 사람이 두 감람나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선교의 역할을, 전도의 역할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 교회를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왕 같은 총독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권위 있는 교회라는, 권세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권세 있는 전투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파해 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계시록에서는 7촛대라고 그랬습니다. 7촛대. 그런데 7촛대를 둘로 표현한 것,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이 둘이라는 말은 증거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받아야 되는 숫자인 것이죠. 증인의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두 사람이 증인으로 서야 그 증거가 채택이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도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42개월 동안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42개월, 3년 반, 1260일, 이거 다 3년 반 얘기합니다. 똑같은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문자적인 3년 반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코드가 지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대한 코드 암호를 풀면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지금 이 증인의 전도가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들, 백성들, 방언들, 족속들, 이와 같은 말이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요한, 말씀을 먹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거기도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더라.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통해서 가르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이, 이 두 증인이 증거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에게 사명이 있다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여기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전체 7번이 나옵니다. 7번이 나온다는 것은 정교하게 하나님 말씀을 적으면서 조직한 것이죠. 5장에서 나오고 7장에서 나오고 10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데서 나오고요, 13장, 14장 6절, 그 다음에 17장에서 나옵니다. 그 7번의 용례를 살펴보면요, 4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백성과 방언과 또 종족과 뭐 이런 4가지 단어가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심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온 세상에 심판받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들을 모두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두 증인은 교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입니다. 온 백성과 온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 다음에 끝이 오거든요. 이 증인들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60일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고난의 숫자, 재난의 숫자인데요, 3년 반 동안 환난을 당하는 이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하늘에 비를 막았거든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를 막으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환난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의 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 선교 사역을,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처럼 감당하는가? 죽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시체를 치우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체가 있다는 것은요, 교회가 권세가 다 깨어진 거죠. 어디 교회 같이 된 거냐?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같이 된 것이죠. 이 짐승이 등장하게 될 때 드러내놓고 전도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타이틀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환난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평안하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은 이제 구역으로 나누어서 몰래 은밀한 장소에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지하교회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길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사흘 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시고 사흘 만에,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는데 사흘 반이라고 여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가 3년 반이 될 수도 있는, 사흘 반이라고 표현한 그 교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환난의 때가, 교회가 드러내놓고 선교하지 못할 그때가, 이 세상적으로 온 세상에 그런 때가 올 때, 그게 길지 않은 때라는 것이죠. 교회가 능력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선교가 이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될 때 이제 교회는 그 증거를 마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와 같은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르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같다고 그랬는데, 교회는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 같다고 그랬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보았던 두 선지자거든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의 최고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바로 지금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에서 죽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보면은요,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되는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교회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종파들이 있었는데 그 종파 중에서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원수였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신비주의자였거든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자고 로마인들의 앞잡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완전히 다 야합이 됐습니다. 왜 야합이 됐느냐? 기득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선물 줍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망가져버릴 때는요, 모든 지상교회가 지하교회로 숨게 될 때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모두 죄고 모두 죄라고 한 사람들이 이제 다 없어졌다. 우리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선제적인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믿질 않으니까 그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고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살아난다는 것이, 교회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를 닮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죽게 된다는 것이죠.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드러내놓고 선교하지 못하는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난의 때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일 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3년 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셔서 교회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는 교회, 생명의 부활로 먼저 나가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간다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거든요. 교회가 승천한다는 것입니다. 승천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거 휴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영원토록 우리가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나눠가게 된다는 것, 나눠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때는, 죽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불이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그 정도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9장 마지막에는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도적질한 거, 음행한 거, 이 모든 죄를 진 거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회개합니다. 13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그들이 회개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부활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7천 명은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7천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7천 명이 죽는다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7천 많이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사건 때에 7천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여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했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세미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인구가 수십만 백만 됐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 꿇더라도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7천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천 빼놓고는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7천 빼놓고는 다 돌아온다는 거죠. 7천 빼놓고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힘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 때문에 죽어지는 겸손의 능력, 사랑의 능력, 희생의 능력, 봉사의 능력, 섬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믿게 된다는 것이죠.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런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증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 전투적인 교회로서 씨름하면서 온 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입니다.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 거의 막바지를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적행에서 사탄이 나와가지고 짐승으로 충만케 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에게 선교의 사역이, 전도의 사역이 비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부담이죠? 선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선교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전파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성도님들은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받을 만한 사람들은 받아야 합니다. 행할 만한 사람은 행해야 됩니다. 내가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호만 받았다, 달라 하고 젖 먹기만을 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보호해줘야 간신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환난을 감당하지 못할 어린아이 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신앙생활 30년이 됐는데 계속 젖병만 물고 늘어져야 되는, 왜 젖 안 주냐고 자기가 찾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음식 끓여 먹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요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보호해줘야죠. 어린아이들 보호해줘야죠. 딱딱한 말씀 못 믿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신 것은요, 영적인 전투에 투입하려고 세우신 것입니다. 증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투하는 모습입니다.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동역하는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리고 스룹바벨 총독 왕, 그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죠. 전투적인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투적인 성도가 되려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전도할 때 나가야 되고, 선교할 때 나가야 되고, 내가 평생 돈만 벌다 죽는 게 아니라 선교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며 느끼며 내가 전도지를 주면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군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왜 핍박이 없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온상에 있으면 핍박이 없죠. 안방에 있으면 핍박 없죠. 그래, 나가서 전도지 한번 돌려보세요. 전도지 다 받는가? 안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 나가면 30명 내지 40명이 나갑니다. 그런데 요번은 우리 전도 세미나까지 들으면서 한 100명 나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참하셔야 됩니다. 100명 중에 우리 교인 많으니까 나 빠져도 100명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들어가야 100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시고 행하셔야 됩니다. 행하셔야 전투가 되는 것이지, 가만히 집에서 스포츠 구경하고 있으면 그 전투 안 되는 거죠. 성경 읽는 거 대신 그냥 이 세상의 연락을 다 즐기며 있으면은 그냥 평생 어린인 거죠. 그런 전투적인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는가? 신비로운 교회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성숙한 교회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교회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한다는 거죠. 그것 보고 사람들이 그냥 보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그 단계에 속해 있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쓰시기 전에 요한 1, 2, 3서를 씁니다. 요한 1, 2, 3서 쓰시면서 신앙의 어린아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있다고 얘기해요. 청년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는 신령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꼴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공헌하는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